할렐루야. 우리 선언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들으심으로 7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바라고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에 계신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듣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달성기리.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오늘부터는 신명기 14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볼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구분합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당아와 올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하고 내일은 달목사님께서 전주 주빌리 인도차 출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들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과 계명과 율례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신명기는 이제 그들이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남은 만나 세대 2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이 말씀을 접하면은 굉장히 유익할 줄로 압니다. 요즘 우리 그 청소년부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통성경학교 지금 계속 그 수련회를 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어디 밖에 안 나가고 계속해서 이 지금 아주 애들하고 이 줌으로 한번 이 통성학교를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큰 숲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애들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들을 쉽게 또 아이들이 이 흐름을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아이들이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열방의 그 리더들로 우리가 설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쭉 계속 나누고 있어요. 몇몇 아이들의 피드백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또 낮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저녁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소감문을 이렇게 적어서 내는데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의 소감을 내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비전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마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 하나의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원스토리,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좀 의아해할 수도 있고 이 구약 성경이 39권의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제사장 나라 이야기일까?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인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신명기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1절과 2절 또 마지막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4대 후에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1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 제사들, 절기들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을 붙들고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는 그러한 리더자로서 세워졌잖아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거를 잠깐 교육을 받고 만약에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에서 1년 동안 물론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듣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가르침도 받고 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38년 동안 이들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광야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들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토록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만나 세대들, 만나를 계속 먹고 자랐던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이 주어진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5가지 제사법,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대헌장, 헌법과 같은 10계명,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식법, 사회법, 규례들을 다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 이게 중점적으로 기록된 게 레위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레위기를 포기를 해버리면 이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 만나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주어진 말씀을 그들에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믿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서구 교회들이 다 거기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신앙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앞으로 괜찮냐? 지금 염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 지금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제일 힘든데도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였고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 세대들만 문제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직자들,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또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앉았다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매일 기도하는 모습의 부모님들 그리고 늘 앉혀놓고 졸리고 막 땡깡 부리는 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뭐 설교도 되지도 않은 설교 막 하시면서 그냥 놓고 그냥 오늘 말씀하셨던 목사님 그 말씀 들고 그냥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저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 자라올 수 있어서 물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삶의 습관들을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서 그나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4장 갑자기 왜 또 레위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갔느냐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커리에 의해서 지금 주만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1, 2절은 죽음에 대한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놓고만 보면은 장례식 때는 이렇게 해서는 부정한 거구나.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음식이 또 짐승들이 뭐고 이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부정한 것들 매나 독수리나 뭐 이런 거는 아예 먹지 말고 또 뭐 노루나 이런 것들만 잡아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 왜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려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1세대들에게 주어졌던 이 음식법이 이 신명기 14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음식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음식법에 관련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엘리트예요. 이들을 이 바벨론의 왕이 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들을 잘 훌륭하게 키워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서 통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막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바벨론의 수하가 돼서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더 말을 잘 듣고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이런 아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왕의 그 바벨론 왕의 이방인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 바벨론 왕의 그 음식을 거부를 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거부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No! 안 하겠다.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음식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 바벨론 제국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에 견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젊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 법을 어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높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그들에게 씌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본 이 바벨론 왕마저도 야 그렇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강대국 앞에서 저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 노예들이 그곳에서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거기에서 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음식법을 가지고 그들과 당당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 줌으로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계속 말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전히 세상의 법 앞에서 이들은 쫄면서 살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그 법과 정치와 이 경제 앞에서 이들은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구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이 대명령 앞에서 이 대전제 앞에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붙들고 세상에서 주인이 누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고 그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붙들고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나간다, 세상에 선다면 교회는 바뀝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 나오는 애들만 들어서 쓰십니까? 하나님이 갑부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들만 들어서 쓰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내용들 음식법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세심하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아까도 그 1, 2절에 나와 있는 죽음 장례식에 대한 이 규례도 짧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장례식을 치를 때는 몸에서 상처를 내거나 또 뭐 이마에 뭐 이걸 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풍습이 바로 사람이 죽으면 애도할 때 몸에다가 긁어서 피를 내고 이러한 의식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니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도 저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방 종교 중에 아들을 태워서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도 했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시켜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제사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이 제사법이 향후 약 1500년 동안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이 1500년 동안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대신 그 하늘 그 제단 지성소인 십자가의 대신 달려 죽으셔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셔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제사와 성전과 모든 그 규례를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시켜버리고 종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뭘 먹고 무엇을 하지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뭐 술을 먹고 또 이상한 마약을 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해서 막 그렇게 행실이 또 사리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거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한 약물을 복용해서 그것 때문에 막 무리를 일으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 또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거, 우리가 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성민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좋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전주 주빌리 기도에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황운주 권사님, 또 서유수 권사님, 홍종우 장로님, 또 우리 윤복희 권사님 어제 수술 잘 되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기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